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합시다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개념에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큰 부자인 주인이 다른 나라를 갈 때 그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종들 3명을 불러서 대표적으로 좀 3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유를 이렇게 맡겼다고 돼 있어요. 맡기고 한 종한테는 그 5달란트를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돌아와서 이제 그 종들에게 종들이 어떤 상태로 있나 이렇게 봤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장사해 가지고 그것을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돼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그렇게 또 그걸 미천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19절 이후에는 그 각각의 종들에 대한 어떤 주인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더 많이 갖고 오니까 참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어떤 파티, 어떤 잔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역시 장사를 잘했는지 또 그거 플러스 또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주인이 참 잘했다 그러면서 네가 또 나와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반해서 또 이상하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조금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해가지고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면 이제 혹시 잃어버리거나 장사를 잘못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생각을 조금 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인은 좀 굳은 사람일 거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이렇게 해치지라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또 모으는 그러는 주인일 거야. 틀림없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주인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아니라 엄청난 오해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주인한테 받은 하나의 달란트 그걸 이제를 땅에다가 감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넌 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너가 나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네가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데서 이렇게 모으는 줄로 네가 굉장히 나를 오해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 정도로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너는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맡겨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아놓고 있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너에게 어, 어, 너랑 그 결산하는 그 관계에서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하면서 엄청난 약간 타박을 하고 야단을 치면서 나눠준 한 달란트도 뺏어버리면서 더 많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아무 이익을 못 내는 이 종을 뭐 글자 그대로 하면 무익한 종 어두운 데로 어둠으로 쫓아내 버려라. 그러니까 그 무익한 종이 슬퍼서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 이런 아주 좀 무서운 문장이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좀 크게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따지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달란트는 굉장히 큰 화폐 단위라고 얘기를 했고 그 화폐 단위로서 엄청난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그걸 이제 각각 나누어 줬다고 돼 있어요. 한 달란트도 엄청난 돈인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주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한테 맡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으로 써져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일반적인 그 유대 그 당시에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그 좀 나쁜 관계도 있고 또 좋은 관계도 있고 하지만 보통 주인 종 그런 별로 썩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그 일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를 조금 벗어나서 이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명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달란트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말씀,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복음, 기쁜 소식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기쁘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굉장히 누리고 사는 그런 과정을 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더 풍성하게 더 장사를 잘해서 더 5달란트를 더 얻어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달란트 받은 자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더욱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이 사람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기쁜 소식, 복음 이런 거를 틀림없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 받은 것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오늘 표현한 거를 예수님이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런 거를 경험을 그 당시에 좀 일반적인 그 주인을 이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일종의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생각하기에 딱딱한 사람이다. 큰일 나는.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항상 25절에 보면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여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복음을 만약에 받았는데 기쁜 소식이 두렵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내가 그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왜 나는 두렵게 느껴지는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두려워하여 이런 부분이 이제 주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큰 거고 이걸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우리 서로 얘기할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은 무슨 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화를 줄 거야.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선과 악으로 계속해서 판단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도 선과 악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일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럴 거고 이런 행동을 해야 칭찬받을 거고 이런 행동을 하면 나를 굉장히 싫어할 거야. 이런 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는 부분이 보통 두려워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조금 이해하신 상태에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려움이 주는 어떤 결과물이 뭐냐면은 그 복음을 당신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기쁜 복음을 도대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 그 주인이 너무 답답해서 굉장히 야단치는 말을 하면서 "내가 준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다 빼앗아 버려라." 하면서 "더 있는 자에게 더 누리고 있는 자에게 더 나눠 줘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끝나요. 제가 오늘 쪼끔 더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이 두려워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혼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 이거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제가 맞춰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표현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움에 에, 참여하고 있는 자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고 하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더 맡길 거다 하면서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너희들 제발 들어와라. 이 천국 복음에 들어와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게 이 천국 복음에 들어오는 거가 기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율법 안에 갇혔다. 죄 안에 갇혀 있다. 내 생각으로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삭제시키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느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권력에 있으면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오히려 더 묶어버리고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다라는 자기 자신들이 만든 여러 가지 법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인데 안식일이 주인이 돼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을 하거나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과 모든 다른 이들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이제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하는 아주 악한 말, 좀 두려운 말씀들을 계속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두려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무슨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이 부분에 살았던 뭐 바리새파, 소위 율법을 죽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많이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빚진 자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너무너무 많이 빚진 자다 하면서 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런 표현도 하면서 너희가 왜 이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지금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쁨을 왜 못 누리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지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옳으냐 그르냐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이해를 계속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투영을 시켜서 하나님은 굳은 주인이다, 마음이 딱딱한 주인일 거야,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주인,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 그 당시의 환경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주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도 말씀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보통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 장면이 있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인데, 복음을, 말씀을 보면서 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지금 설교 말씀이고, 이 비유 말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더 분명하게 오늘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금 다른 비유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표적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보게 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엄청난 것이 이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이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그 패시지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쁜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처음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구나라 하면서 조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생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주시는 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을 완전히 파괴해야만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요즘 뭐 건물을 이렇게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죠. 기존 골조를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를 굉장히 다시 재건설하는 거. 그걸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금 불편해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을 하는 그 근거인 그 골조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율법을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생각하는 그 상태를 이미 남아있는 골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골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골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어떤 무엇으로 좋은 걸로 덧칠을 해봐야 그것은 새 건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저 다시 예전 것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조금 칠을 했다 뿐이지. 그걸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다 이런 표현할 정도로 지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과 우리가 보통 과거에서 경험한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인간관계, 또 사회에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과 좋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세상도 혹시 바라보고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럴 거야. 하나님의 세상도 이럴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런 오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절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까지도 뺏겨버리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데 그 하나 있는 것조차도 그 다 빼앗기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율법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완전한 소위 말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다 부셔버리고 처음부터 모든 시설물들을 다시 깔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경은 복음으로 올 수가 없고 선과 악을 지켜야 되는 단순한 도덕책으로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어떤 소식도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오지 않을 거고 풍성함으로 올 수도 없고 즐거움으로 올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한자로 쓰게 되면 사람 인자하고 말씀 원자가 있어요. 이걸 가끔 생각하면 되게 놀라워요. 믿을신 사람과 말씀 원자의 합이 믿음이라고 돼 있고 이것이 우리가 소위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믿음의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연합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다 내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자가 바로 오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게 개수를 단순하게 얘기해서 숫자가 불어났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식으로 어떤 아주 작은 거라도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왜냐? 은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곡해한 그 율법은 늘 반대로 늘 풍성해질 수 없는, 그래서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더욱더 어두움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반대적인 성향으로 계속해서 이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4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자기 소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밭에 주었는데 이 밭에 들어있는 마음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결혼 잔치 그 즐거움에 비로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움에서 울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벽하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로 인한 것임을, 내 생각으로 인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힘이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